굿모닝. 모든 승리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1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환상은 초월적인 비현실로 표현되지만 현실이 될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며 절망하고 체념할 때 환상은 현실 너머의 참된 현실을 보게 하고 힘을 얻게 합니다. 백성들의 다가올 궁극적 승리를 담고 있는 다니엘의 환상은 오늘 내게 어떤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까? 네 짐승의 환상이 다니엘을 혼란과 놀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환상을 이해할 수 없던 다니엘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묻습니다. 천상적 존재는 환상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알려줍니다. 거대한 4마리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4왕이고 그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4짐승의 환상이 2장에 나왔던 4금속으로 이루어진 신상의 꿈과 구조적으로 일치하기에 첫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메데 바사, 셋째 짐승은 헬라, 넷째 짐승은 로마에 해당합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의 관심은 아주 무섭게 생겼던 4번째 짐승에 집중이 됩니다. 그는 4번째 짐승과 그 머리의 10뿔, 특히 3뿔을 밀치고 나오는 다른 한 뿔의 진상에 관해 알기를 원합니다. 3뿔을 밀치고 나온 다른 한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압도합니다. 성도들이 희생당하고 환란에 떨어지지만 다른 한 뿔의 승리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개입하시기 전까지만 그 승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판결을 내리시면 성도들이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상은 늘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넷째 짐승의 나라에 이르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크게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자기 자랑과 신성 모독적인 언사가 그들의 특징입니다. 넷째 나라는 천하를 밟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이 역사를 쓰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구원하고 자신의 나라를 용속시킨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세상을 패권자들이 오고 가는 것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입니다. 변함없이 흐르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넷째 짐승과 그 뿔들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넷째 짐승은 이전의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잔혹한 나라이며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짓밟아 으스러뜨립니다. 이 짐승의 머리에 난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들이고 세 뿔을 밀치고 나올 11번째 뿔은 앞에 있었던 세 왕을 쓰러뜨리고 보좌를 차지할 자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히고 때와 법, 즉 종교적인 절기와 율법을 고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 성부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짐승들이 누릴 권세는 이렇듯 한시적이지만 성도들이 누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재판에서 얻은 승리를 성도들이 실제 누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작은 뿔은 온갖 만행을 자행하고 성도들은 갖은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환난도 세 뿔을 밀치고 나온 다른 한 뿔의 승리도 한시적일 뿐입니다. 이는 땅 위의 싸움은 하늘에서의 싸움의 반영이며 하늘에서의 승리가 땅에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표현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는지는 모호합니다. 보통은 세 단위를 모두 합해서 완전수인 7년의 반에 해당되는 3년 반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성도들을 박해했던 뿔이 권세를 빼앗기고 영원히 멸망합니다. 13에서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는데 27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주어집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몫으로 그분의 보호 아래 있지만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고난을 받은 후 수세에 몰린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습니다. 그의 개입으로 인해 전세는 역전되고 그 통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천상의 인자에게 위탁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땅에서 짐승과 혈투를 벌이기까지 영적 순수성을 지키는 싸움에 동참한 지극히 높은 성도들이 상속할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 없는 현실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까지 이 모든 핍박들이 모질고 가혹했습니다. 예전에는 핍박으로 짓밟았는데 요즘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지만 짐승의 때는 곧 끝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으로 임하시는 날 성도의 승리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부끼는 승리의 깃발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깃발은 빳빳하게 다려진 번쩍번쩍 빛나는 새 깃발이 아닙니다. 찢어지고 피가 튀고 너덜너덜한 깃발이지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영적 승리의 깃발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기도 하고 대적에게 찢기고 때로는 피와 같은 눈물로 점철된 그러한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의 끝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 승리자라 불러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